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눈치 없이 이 더운 날에 해필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시원한 곳에 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지난주에도 이 꽃꽂이가 이게 지난주에도 있었죠. 제가 지난주에 사실 이거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 지난주엔 너무 갈 길이 바빠가지고 나누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 이제 가까이 와서 보시면 이 꽃꽂이가 이렇게 다 작은, 이게 지금 사랑의 성품이라고 제목이 돼 있거든요. 요만한 이렇게 화분들이 이렇게 다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뒤에 것도 다 꽃 하나하나가 화분이에요. 작은 것들이. 이걸 딱 보면서 제가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 구원은 각 사람에게 다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반쪽 구원을 얘기해가지고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는 좀 불완전한 건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그렇게 자녀 되는 걸 다 믿으시죠? 예, 그렇게 자녀가 됐을 때에 그 구원은 이 화분 하나하나가 완전한 것처럼 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우리 각자로서 다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걸 주시지 우리한테 불완전한 걸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다 똑같이 완전하고, 요 뒤에 있는 꽃도 똑같이 완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작은 것들이 요 조그만한 화분 하나만 달랑 있을 때하고 이렇게 모여져 있을 때하고 아름다움의 차이가 있죠? 예. 반쪽 구원이라는 의미는 우리들이 받은 구원이 반으로밖에 안 됐다라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100% 구원인데, 그것이 이렇게 하나로 있을 때 하고 이게 하나로만 있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화분 하나를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이거 하나로만 이렇게 있게 하시지 않고 이 화분들이 다 모여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져서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진 게 요게 나머지의 반쪽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머지 뒷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이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제가 보니까 뭐 한 몇십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도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이게 또 같은 한 가지 꽃 아닙니까? 꽃도 보면 이게 한 가지 꽃으로 되어 있는데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게 각양각색의 꽃으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그렇게 모여져 있고, 이 모여져 있는 꽃이 정말로 많아서 이 제단을 꽉 채우고 이 강단을 꽉 채우고 온 땅을 가득 채웠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모여져서, 구원받은 각 사람들이 모여져서,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져서 요만큼만 모여졌는데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런데 이게 모이고 우리 교회, 네 교회, 뭐 남의 교회 이렇게 다 합쳐져 가지고 다 모이고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이고 이랬을 때의 그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끝이 없는 그것에, 그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찬다고요? 하나님의 충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본 사람만.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이, 제가 이 화분인데 제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충만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리고 그 충만을 누릴 수도 없어요.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그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안에 들어있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에 그래 이런 거야. 그래 이런 거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도 충분히 완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뒤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은 우리 모두가 다 모여서 감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창출해내고 만들어내고 그걸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든지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있어야 돼. 같이 모여야 되는데, 그 같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됐습니까? 예. 어때요? 이것만 봐도 되게 은혜스럽죠? 다음 주도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 주 더 정말 감사하네. 예. 오늘은 제가 이제 5가 6가를 연거푸 하려다가 공부를 다시 준비를 하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할 양이 너무 많으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빼놓고 갑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니까 오늘은 5가만 준비하고 5가만 하고 다음 주에 6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서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셨습니까? 예, 귀에 쏙 들어오죠, 그죠? 예, 시청각 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장 다 하려고 그랬는데 3장 절반만 하겠습니다. 5가만 하겠습니다. 5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성경 피셨나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5가 제일 위에 처음 시작하는 그 말씀 보면은 1장, 2장, 1,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곧 교회의 비밀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3장에서는 그 계시의 내용을 다시 요약한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1장, 2장에 걸쳐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을 잠깐, 특별히 2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복음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어야만 됐죠, 그죠? 예,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이분이 승천하시고 원래 계시던 하나님의 자리로 가시고, 그리고 이분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은 만물의 주가 되시고, 이분 하니까 이상한 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어요. 이제는 좀 익숙하시죠, 이 도표가, 그죠? 굉장히 중요한 도표라서 제가 그리고 또 그립니다. 자,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겪으셨던 일들이에요. 변화되셔서,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셨어야 될 일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예, 그리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 자,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속에, 우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속에서 우리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도 이미 죽은 자예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서, 우리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서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은 함께. 또 다른 말로는 연합. 예. 죽음과의 연합, 부활과. 제가 조 목사님 로마서, 에베소서 이거 수십 번 들었어요.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연합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들으면서 진짜 한 번도 안 빼고 정말 수십 번을 들었는데, 저 연합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왜 저렇게 연합을 강조할까? 나중에는 막 듣기도 식상해. 그랬는데 진짜 제가 이렇게 막상 가르치면서 보니까 이 연합이 해결이 안 되면, 연합이 이해도 안 되고 연합이 깨달아지지 않고 연합이 내 속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구나. 이 연합이란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그 성경에는 연합이란 단어보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함께라는 단어로 나와요. 이게 그리고 헬라어 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믿기만 했는데 믿는 순간 그 죽으심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이, 그것이 나의 죽음이 돼서 내가 다시 이미 죽은 자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망 가운데 처해 있던 내가 이제 죄값을 치르고 사망의 값을 치르고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이제 가능성만 갖고 살 건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주님이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돼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러니까 연합한다라는 말을 쉽게 여러분들 단어로, 말씀으로, 그 표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 거 내 거가 돼, 주님 거 내 거, 주님 거 내 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게 그대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돼, 함께. 그래서 저도 어떤 자가 됐습니까? 부활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승천도 마찬가지. 주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도 승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승천 안 하셨죠, 그죠? 여기 이 땅에 이렇게 두 발 딱 딛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어버릴 때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그것도 그대로 주님과 연합하여서 나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모두가 다 육신의 옷을 벗을 때에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천도 주님과의 무엇 때문에? 연합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한 걸로, 함께 한 거.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영생의 구원, 영생의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끝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만물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을 따라서 나도 변화되는 거예요. 뭘로 변화됩니까? 그분의 종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의 몸인데, 어떤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체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여기는 내가 죽었던 사망 가운데 처해 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구원, 나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는 만물의 주가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종이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각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비밀, 방법,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이 함께 된 자들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저겁니다. 바로 각각의 조그만 화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것을 이루듯이, 우리 각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모두 누구 안에서?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거든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오른쪽 팔이
이 머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머리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 이 어깨에 붙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내가 이 오른팔이 머리에 붙어 있으려고 여기 가서 붙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 자기 자리에 가 있어야 돼. 이 손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려면은 내 바로 어깨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또 어깨라는 지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 이거는 인정을 하시면서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러면 인정 안 해. 속으로는 다 괄호를 갖고 있어. 아무개 김 집사는 좀 뺐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 집사는 좀 뺐으면 좋겠어.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이양진 사모는 좀 뺐으면 좋겠어. 불행입니다. 안 그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마음속에 누구는 뺐으면 좋겠어. 아니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근데 그 나라를 이루는 그 방법이 무엇으로 나라를 이루냐, 어떤 모습으로 이루냐 하면은 이런 모습으로, 머리고 몸인 모습으로, 결국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 하나, 몸은 많이 들어가서 이런 모습으로, 이 그림이 상징하는 거에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이 그림이 상징하는 건 지금 사람이 몇 개로 보이십니까? 하나예요, 하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로, 이거 제가 만든 비유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에베소서에 기록된 비유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모두는 그의 몸이 됐다라는 거. 이거를 이렇게 만드신, 이렇게 그림으로 시청각으로 쫙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뭐겠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를 생각을 하면 막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문화동에도 살고 오류동에서 이게 흩어져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냥 다 모여야 온전한 거야. 모여야 온전한데 여러 개가 아니고 딱 하나야. 그걸 가리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하고 이쪽하고, 왜 이게 첫 번째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일변화, 이변화하고 해서 공통점인 게 뭡니까? 공통점인 게 일변화에서도 연합, 이변화에서도 연합. 결국은 연합이에요. 연합인데, 일변화에서는 그리스도와 1대1로 연합, 각 사람이.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변화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변화에서는 각 사람 모두 연합인데, 여러분, 모두 연합이라니까 우리 교회, 대흥교회가 한 1000명은 최소한 1000명은 넘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이 우리가 다 같이 연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다 모여가지고 막 이따만하게 막 엎치겠습니까? 연합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양쪽 손만 벌리면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연합하려니까 내가 막 장로님도 섬겨야 되고, 저기 집사님도 섬겨야 되고, 목회자도 섬겨야 되고, 아이들도 섬겨야 되고, 골치가 아파 죽겠어. 내가 내 살림하기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미 내가 나로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섬겨야 될 지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하게 우리를, 그래서 지체로, 몸의 지체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공동체 모든 사람들하고 연합하는 방법은 딱 한 개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손이 몇 개 있습니까? 2개죠. 어떤 분 3개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다 2개예요. 딱 2개 손만 벌리면 돼요. 그래서 한 손에 어떤 분, 한 손에 또 다른 분, 양쪽에 이렇게 한 분씩만 엮으면 이게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각 사람이 모두가 그러면 결국은 다 뭐가 되겠어요? 하나가 돼.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자, 우리 다 같이 한원을 만듭시다. 그럴 때에 제가 제일 민망해요. 왜냐하면 모르는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대충 다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사정을 알고 있는데, 저 김 집사님 바로 옆에 박 집사님이 계셔. 손을 같이 잡아야 되는데 죽어도 잡기 싫은 분이거든, 저 2분은.
제가 그러면 속으로 막 민망해져요. 막 이걸 어떡하지? 그렇다고 제가 거기 뛰어들어갈 수도 없고, 예,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딱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로 되어지는 데는 우리들이 각 사람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손 두 개만 벌리면 돼요. 손 두 개만 벌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손 두 개만 벌려서 다른 사람과 손을 엮었을 뿐인데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밀 아닙니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이런 원리로 하나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결국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그죠? 예,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일변화에서의 비밀은, 우리가 이거를 무슨 비밀이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연합으로 인해서 내가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면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아리까리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아십니까? 그럼 네. 그리고 뭐죠? 그리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하고.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그리스도와 무엇? 함께하기 때문에, 연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축복입니까? 안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건 사람으로서 생각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생각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셨지? 참 생각할수록 참 기이해요. 그리고 이거를 또 믿는 우리들도 기이해요. 이게 믿어집니까? 예수께서 저는 그 생각 많이 해요. 참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믿어질 수 없는 이론이구나, 이게 논리구나,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내가 죽은 걸로 되는 거, 그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동정녀가 애를 낳는 것만큼,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만큼, 그걸 믿는 것만큼 잘 안 믿어지는 사실이에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 다 믿으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예, 진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으시면 이건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나의 부활이 됩니까?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나의 승천이 됩니까? 그래서 비밀이에요.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비밀이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 비밀된 자들이 모여서 뭐를 만드냐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만드는 게 요거예요. 요거 머리가 되게 하고 몸이 되게 하고 지체가 되게 하고, 이것도 정말 이걸 깨닫는 것도 비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런데 이거를 깨닫고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 이것도 보통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랍니다. 왜 비밀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거는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조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으면 교회의 비밀은 있을 수 없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그 안에 교회의 비밀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의 비밀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일변화가 없으면 이변화는 없는 거예요. 거의 동시상영이지만 우선순위는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변화, 이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일변화가 없으면 이변화가 먼저 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반드시 일변화가 먼저 되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몸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교회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데는 이런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구원 속에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 속에 교회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 3장에 그 교회의 비밀이 확 눈에 드러납니다. 이제 1장, 2장에서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런데 거기서는 좀 희미했어요. 근데 이 3장에 오면 이 또 다른 함께가 나타나는데 그 또 다른 함께 안에 이 교회의 비밀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5분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하고 교회의 비밀, 이게 합쳐진 거를 우리는 무슨 비밀이라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래. 복음의 비밀. 이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전체를.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이야기해서 여기까지 이야기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 안에는 두 가지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무슨 비밀이 들어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또 하나는 교회의 비밀.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눈에는 교회의 비밀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3장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들어있는 교회의 비밀은 어떤 것들인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가, 숨겨져 있는가, 그거를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에서부터 6절 큰 1번 비밀의 계시 찾으셨죠? 예, 거기 한번 세 줄로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 그냥 조 목사님, 이게 조 목사님 쓰신 거니까 조 목사님이 그냥 찍찍찍찍찍 생각나는 대로 쓰신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1장 2장을 쭉 읽으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구나, 그걸 알 수 있을 거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은 뒤집으면 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1장 2장을 읽었는데 이게 비밀이야 이러고 깨달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다 그냥 읽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말은 에베소서 1장 2장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두 번째 줄에 보면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도 알아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사실 내 삶은 다 뒷전이야. 내 삶은 다 뒷전이고 주님 뒤만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심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저건 미쳤나 봐, 교회에 미쳤어, 예수한테 미쳤어,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자기 삶은 다 뒤로 하고 주님이 시키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한편으로 보면 되게 아름답죠. 예전에 폭력자거나 아니면 강도였거나 죄인이거나 하여튼 못돼 먹은 사람이었는데,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인데 주님 뒤만 따라가는 거는, 주님은 그런 거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 주님 뒤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은 온순해지고 겸손해지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막 난폭했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막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따라가는 그런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께서 제시한 게 있어요. 이걸 제자도라고 그러거든요. 주님의 제자도의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날 따라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주님, 누구든지 다 나를 따라올 수 있는데 나를 따라오려면 두 가지 선행되는 조건이 있다. 따라오는 거는 따라오는 건데 아무나 다 따라올 수는 있지만 이게 안 되면 못 따라와. 그러니까 야, 넌 안 돼, 이렇게 자격 박탈이 아니라 아예 못 가요. 두 가지가 꼭 선행돼야 돼. 그게 뭐냐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나는 뒷전이라는 얘기지.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거, 내가 앞으로 꿈꾸던 거, 뭐 꿈꾸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뒷전이고,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자기 부인에 매달려 산다고요. 오늘도 이 자기 부인에 내가 실패했구나, 이러고 매달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두 번 목사님 뭐라고 쓰셨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도 알아야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이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 그리고 다시 살아남으로 내가 하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어.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구나. 나는 벌써 죽은 자였는데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주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였는데 살아났어. 누구 때문에? 여기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어. 그러면 내가 평생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살려준 사람을 위해서, 그 생명의 은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 것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게 안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게, 이게 돼야 돼. 이게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입으로 마음으로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 부인에 다 걸리잖아요. 자기 부인에. 왜 그러냐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데, 여러분, 이 구원 안에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제가 오늘도 강조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와 연합해서 내가 산자가 되었다, 내가 부활에 연합하고 죽음과 연합하고 승천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런 이제부터는 그 말씀은, 이제부터는 나는 없어진 거야. 나는 없고 내가 누구로 살겠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 그리고 그런 결단으로, 그런 의지적 결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고, 그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해결이 돼야 되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날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여기에서 여러분, 분명히 제가 이런 표현 속에서 자기 부인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없어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내가 산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 거예요? 당연히 주님 뜻대로. 주님 뜻이 뭔데? 주님 뜻이 이거잖아요. 온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거, 다 하나가 되어서 이루는 거,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지셨냐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달려 죽으심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죽을 목숨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의미가 있고, 대속의 그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요, 모든 이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온전히 한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만들어가지고 뭐 하겠다고요? 왕노릇 하겠다고? 아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이 만든 공동체가 이 만든 공동체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가고 계셔. 그러면 가고 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먼저, 자기가 있으면 절대 못 따라가요. 힘들어서도 못 가고요, 갈 수가 없어요. 생각도 다르. 아니,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주님은 오른쪽으로 가시지?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모든 게 다. 아, 지금쯤은 쉬어야 되는데 왜 주님은 일하시지? 아, 지금은 일해야 될 텐데 왜 주님은 지금 쉬시지? 모든 게 다 안 맞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 생각하고 내가 살아있는 한,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한 내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 없어. 그래서 자기 부인이 제일 먼저 중요하고, 자기 부인이 된 사람들은 두 번째가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화목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가 있다고요. 여러분, 십자가 이러니까 아, 아픈 거야, 고난이야, 뭐야 이러는데, 그거는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겪는 거예요. 겪는 거고, 우리들에게 지고 갈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거 화목을 이루기 위한 이 십자가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다 몫이 있잖아요. 어떤 몫입니까? 아, 그래, 내가 여기 계신 우리 교회 모든 1000명을 다 하나로 만들어야 돼, 그런 어마어마한, 그렇게 힘든 사명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십자가는요, 각자의 몫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자에게 공통으로 주신 목적, 두 손만 내밀으면 돼. 두 손만 내밀면서 갈 때에, 주님 따라갈 때 너도 가자 하고 같이 어울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로 이루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게 하신 성령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뭐가 더 어려우냐면 자기 부인을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보여주신다 그랬죠? 자기 부인이 된 사람들은 이게 보여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가 보인다고요. 이제는 내가 뭐 돈을 많이 모으고 아니면 성공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20개도 아니야. 저는 생각할 때 목회자라고 그래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을 다 거느리라고 그런 사명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다 두 손만 내밀으면 돼. 두 손만. 양쪽 손만 내밀으면 돼.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두 손을 내밀었는데 안 내민 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안 내밀지? 신경질 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나만 내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이렇게 두 손을 내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 뭐야,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다 손 들고 찬양하다가 어느 숫자에 보면 나만 들고 있어. 다 내렸는데. 그럴 때 왜 나만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어느 짬엔가 처음에는 좋아서 들었는데 어느 짬엔가 가만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만 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만 내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탄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런 일들을, 야, 왜 너만 난리야? 너 다 봐라, 야, 다 손 내렸다, 야, 이러고. 그러니까는 마음속에서 막 갈등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이거 쉽지 않아요. 쉬운데 쉽지 않아요. 사탄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자기 부인만 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뒤집어서 제가 설명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 일변화,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비밀을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 이변화, 교회의 비밀을, 자기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디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벌써 이루어졌어도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모두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면요, 그 세 번째 줄에도 보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제자는 없고, 요즘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제자는 없고 다 교인만 있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그죠? 예, 그리스도의 제자는 없고 교인만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교인이겠습니까? 제자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기 몸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교인이겠습니까? 제자겠습니까?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다 각자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번 보겠습니다. 작은 1번.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곧 계시로. 네네네. 거기 뭐라 그랬냐면 곧 계시로. 그리고 그 뒤에 설명을 붙였어. 계시가 뭔가를. 계시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구에게?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게 그게 계시예요. 순서가 내가 알자고 알자. 계시라는 건 원어 뜻은 이렇게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가 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알려고 막 이렇게 열어도 하나님의 그 비밀의 방이 열릴까요? 안 열려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들을 열겠습니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여기 비밀 있다 이러고 이렇게 열어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는 거. 이게 할렐루야, 너무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 이게 계시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2장에 걸쳐서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들을 쭉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쭉 얘기했을 때 이미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계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깨달은 걸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한테 열어 보여주셔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입이 쫙 벌어서 어머, 이런 거군. 깨달아진 것들을 사도 바울이 글을 쓰기 시작해서 오늘 남아있는 에베소서 된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도대체 그럼 사도 바울은 뭘 봤는데?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문이 쫙 열렸는데 깜짝 놀래, 주인공이. 뭘 봤길래? 뭘 봤겠어요? 비밀의 내용. 그래서 2번으로 내려오시면 비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도대체 본 그 비밀, 계시로 본 비밀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게 3장 6절입니다. 3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3장 6절이고, 어떤 분은요 에베소서 전체의 요절을 이걸로 뽑아요.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걸 뽑는 분도 계십니다. 3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그 2장, 거기 여러분 공과에 보면 2장 5절 6절에서 함께가 반복된다 이렇게 돼 있죠. 2장 5절 6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함께가 몇 번 나옵니까? 함께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자, 함께, 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까지만 하면 오늘 강의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히시고, 함께가 몇 번 나왔어요? 3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하늘의 자리에 앉히시고. 근데 오늘 3장 6절에서는 같은 함께가 나오는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자, 이는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은 이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은혜를 받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변화되냐면 첫 번째가 함께 후사가 되고,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상속자가 되고, 후사나 상속자나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께는 지체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함께는, 그렇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같은 함께가 2장 5절 6절에서는 함께가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하늘의 자리에 앉히시고 했는데, 이게 3장 6절로 쫙 오면, 3장으로 오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도표를 연결해서 줬어요. 자, 허물로 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상속자 되게 하셨어요. 후사, 하나님의 자녀, 곧 후사,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 자녀가 되게, 진짜 자녀. 여러분, 상속은 다 진짜 자녀한테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으키셔서, 예수께서 부활과 연합함으로 우리를 일으키셨는데,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셨는데, 일으키셔서 뭐가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시고. 무엇이 지체일까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이건 안 써도 되죠? 예,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히셔서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이 어마하게 많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한테 대표적으로 대표 민족을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너희가 내 자녀가 되면 이런 약속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신 약속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들을 다 우리도 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함께가 2장에서의 함께가 3장으로 왔을 때는 뭔가 이렇게 다른 표현이죠. 여기서는 그냥 행위적인 거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이런 행위적인 건데, 3장에 오니까 뭐가 되게 하고 그죠? 다르죠, 그죠? 예, 뭐가 다르니까 이렇게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의 자리에 앉히셔서 실현을 하시는 거예요. 왜 살리셨는가?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왜 일으키시는가? 지체가 되게 하시고. 왜 하늘의 자리에 앉히시는가? 그 말은 약속, 하나님 약속한 거 다 니네들 거, 다 우리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 축복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 이해되셨죠?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게 함께 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이거는 2장 5절에서 6절이 3장으로 오면서 이렇게 실현으로 확장되는 그런 느낌 있죠? 뭔가 실현되어지는 느낌. 그 속에 교회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잘 몰랐어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벌떡 일으켰나 보다. 그리고 하늘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랬는데 요 3장으로 넘어오니까 이게 구체적인 모습이 되면서 살리시고 후사가 되고, 이건 뭐 그냥 다 이해가 돼. 그런데 어디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지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던 사망에서 죄의 값으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어요. 믿으십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벗을 때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죠? 따라가서 확인하신 분 계십니까? 없죠? 이건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 건데, 근데 우리가 오늘 저 한 4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오늘까지 길게 82년도에
81년도인가 2년도인가 헷갈리네. 그때 영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 안 갔어요. 하늘의 자리에 안 갔어요. 그동안에는 어디에 삽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럼 우리 일으키신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뭘로 살지? 요걸로 산다니까요. 요걸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해야 될 사명,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일으키셔서, 일으킨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뭔가 세운다는 뜻이에요. 세운다. 이렇게 둥러 있는 걸 일으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뭔가 왜 집안을 일으킨다 이런 말 있죠. 그죠? 집안을 일으킨다, 뭐 사업을 일으킨다 이런 말처럼 뭔가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근데 뭘 세워가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상속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뭘 세워가야 돼? 뭘 세워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뭘로? 지체로. 이게 3장에 오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비밀이. 이걸 사도 바울이 계시로 봤다니까요. 봤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그걸 본대로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든지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이 비밀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깨닫고 계시죠? 예. 제가 혹시 못 깨닫는 분이 있을까 봐 저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렵니다. 예. 이 지체가 되고 이 하늘의 자리에 앉히시고 앉히시면 뭐 약속에 참여하는 거죠. 너희가 그전에는 2장에서 있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뭐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5가지가 없는 자. 그런 것들이 다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언약도 우리 거고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모든 거 다 우리 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만 신나죠? 요거하고 요거는요 이미 약속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약속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운데 부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구와 더불어서? 성령과 더불어서라는 말 이상합니다. 성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평생 이뤄가야 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아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니라.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구원 받았다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하고 그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사명을 볼 줄 알아야죠.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로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의 십자가가. 그것을 바로 깨달아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그것 찾아 산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자기를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하려니까 자꾸 우리는 일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일이 중요해요. 엄마가 돼가지고 엄마의 사명하는데 난 내 자녀를 사랑해, 뭐 잘 돌봐야 돼 이런 것만 생각하면 그게 엄마입니까? 엄마가 되면 당장 밥도 해먹이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그거는 기본이야. 기본 중에 기본이고, 우리들의 마인드가 이 육신의 자식들은 그냥 저절로 사랑이 되는 건데 왜 우리도 태어나서 내 뱃속에서 태어난 내 새끼들 저절로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요. 태어난 사람들이면 우리도 다 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사명을 다해라 그러면 이상하게 일만 생각한다고요. 내가 뭘 가리키는 자가 될까, 뭐 봉사할까, 뭘 할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베이직인 거는, 더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니까는 또 맨날 들은 얘기예요. 맨날 들은 얘기인데 맨날 들으시잖아요. 그건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을 내가 그냥 두 손으로 그냥 한 손에 한 분씩 잡으면 돼. 잡고. 근데 이게
좋은 사람하고 잡으면 끝까지 갈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잡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 놓고 싶어요. 힘들어요. 힘들고 감당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지 말고 끌어안으세요. 더 강력하게 끌어안으셔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렵죠, 그죠? 예,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게 잘 안 된답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러분 아니요, 자기 부인이 되면 이게 가능해요. 왜 어려운가?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래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을 생각하시면 이게 가능하고, 여러분과 저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은 요원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질지, 그럼 우리는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무한정 기다리지 않으세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정 기다리지 않으시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거기서 끝하고 문을 닫고 우리를 모두 심판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 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저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 문제 이렇게 돼 있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된, 뭘 어떻게 됐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하세요? 사도 바울 우리도 존경하잖아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 따라서, 나는 그저 역사하심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밀이에요. 마음 자세는 이래야 돼.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시켜주신 일이야. 나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집사가 되게 하고, 전 집사가 제일 큰 직분인 줄 알았는데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나를 어떻게 집사로 삼으셨어? 나를 어떻게 임원이 되게, 나를 교사 삼으셨어?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할 때는요,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자기 가치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그런데 내가 옛날에 반주를 하는데 내가 옛날에 피아노를 잘 쳤어, 많이 배워서. 그러면 이건 내가 배운 피아노 실력으로 내가 이렇게 반주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라니까요. 이것도 다 누가 주신 겁니까? 이제까지 나를 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다른 애들은 피아노 구경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걸로 봉사해. 다 성령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노라고 사도 바울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주의 일꾼이 된 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고, 누구의 힘으로 일을 한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한다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거를 견디지 못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견디지 못해, 여러분이 이거 지금 다 깨달으신 분들은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 일을 하는데 딱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드러나게 하시고. 뭘 전해야 됩니까? 우선 이거 전해야 되죠. 그죠? 예. 여러분,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죽을 사람들인데, 허물과저로 죽은 사람들인데 살 길이 생겼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 그러면 그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나는 주님 따라 살아난 자가 되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주신단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주인이 생겼어. 이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까지 전하게 하시고,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드러나게 하시고,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동시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거기에 사랑의 사람들로 엮여져야 돼. 거기 들어가야 돼. 이 안에 이렇게 빠져나올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가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모여져 있으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이거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다 함께 모여서 드러난다면 이 놀라운, 진짜 무슨 우리가 갔는데 어디지? 다 잊어버려. 아주 놀라운 아름다운 어떤 여행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거기 일부러 구경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울 이 아름다운 나라는요, 온 땅에 세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닙니까? 올 거 아닙니까? 저 아름다운 곳 어떻게 만들었지? 저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지? 진짜 꽃을 따라서 벌들이 모이듯이 올 거라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거를 세우는 일이, 이게 드러나게 하는 일,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거는요, 양쪽 손을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는요, 삶이에요, 삶. 그래서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 손을 잡고 이렇게 모여지니까 보기에도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드러나는 삶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화분이니까 그렇지, 여기에 내가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일 건가? 쉬운 일이지 않아요. 앞에 그리스도의 일변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말로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쉽지 않아요. 여기 계속 있으려니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지루하고 다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야.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있지? 왜 나만 있지? 근데 또 여기서도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어. 어떤 사람은 또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왜 나만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지? 사탄이 주는 생각 속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붙들어줘야 돼. 붙들어주고, 아니야, 우리들의 사명은 여기야.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 이걸 힘들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야. 이거보다 더한 것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 안에 사는 것이고, 주님은 이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몸으로 사는 거야.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 위해서 이게 오늘 오가 내용이거든요. 집에 가서 이제 쫙 보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맨 마지막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까지 헌신했는가?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사도 바울이 겪은 일들 다 아시죠? 공부해서. 저는 제일 짜증이 났던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가, 이거 이제 에베소서도 로마 감옥에서 쓴 거 아니에요? 갇혔다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다시 왔으면 다시는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가야 되는데 또 로마 또 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죽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 이 사람 미쳤나? 그랬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을 온전히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해요. 그렇게 또 바울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 아니요, 번호 많이 나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정말 저 사람처럼 헌신하고 살기 힘들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눈물 나도록 헌신하는 평신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제가 섬기고 있는 수원의 교회에 어떤 형제 하나가 아이가 셋이나 돼요.
자녀들이 셋이나 되는데 어찌 그렇게 성도를 잘 형제자매를 섬기는지 정말 기가 막혀서 저한테 상담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느 날 얘기하면서 사모님, 우리가 섬겨야 될 식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가족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 내가 모르는 새에 교회가 엄청 부흥이 됐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한 분의 가족들까지 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가족까지 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맡기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내가 저 열심히 했거든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 형제 딱 들이대가지고 이 사람처럼 했냐?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렇게 정말 그 바쁜 중에 공부해랴 돈 벌어서 새 아이 기르랴 그렇게 하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뭐 백수건달이냐고요? 아니요. 지금 박사학위 받아서 할 만큼 다 하고 정말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들다, 시간 없다, 뭐하다 이렇게 핑계댈 진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핑계치 못할 거라 그러더니 정말 핑계댈 것이 없는 것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바울처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도 열어 보이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비밀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비밀을 위하여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대전 대흥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뚝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